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곳에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많은 병자들 또 약한 사람들 치유하시고 자기 옆에 온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마음에 어떻게 그들을 바라보셨는가?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되면 어려운 사람 돕습니다. 근데 그거 계속 지속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아. 변화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 이거 힘듭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해줬습니다. 아니면 그 집안일을 돕든지 뭐 사업을 도와줬습니다. 그거 그 사람이 잘하고 일어날 때까지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어렵습니다. 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안 해. 게으르고 나태하든지 자기 멋대로 살든지. 그러면 그걸 누가 도와줘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냥 지쳐요. 이거 기도해 줘야 돼? 성경 공부 계속 해야 돼? 계속 상담해 줘야 돼? 계속 만나야 돼? 계속 후원을 해야 돼?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힘이 빠지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쁨으로 했다가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면 은혜가 없어요. 왜 저러지? 판단이 되고 왜 맨날 저 모양 저 꼴이야? 정죄가 되고 비난이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계속 그렇게 되면 은혜가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 아픈 자, 연약한 자들이 왔어요.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이 왔어요. 어떤 사람은요, 아주 그냥 아파트도 새 아파트고 도로도 정비가 잘 돼 있고 다듬어지고 그런 길로 가야 기분 좋고 이 뒷골목 있죠. 변두리 뒷골목 개발한다 때 몇십 년 된 길과 집들이 있고 노점상들이 있고 이런 데 가면 아주 심란하다 그래요. 구질구질하고 막 이상한 냄새 나고 그래서 멀어도 글로 안 가고 삥 돌아서 정비가 잘 되고 새로 지은 건물과 상가와 아파트가 있고 그런 데로만 다녀요. 그런 사람들은 부자들은 좋아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하하 호합니다. 못 사는 사람들 구질구질하다고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누구나 다 깨끗한 거 좋아하고 잘 사는 거 좋아하고 똑똑한 거 좋아하고 세련된 거 좋아하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냄새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냄새납니다. 못 살면 얼마나 냄새납니까? 요즘은 한국이 잘 살아서 다 깨끗하게 하고 다니고 날마다 샤워, 머리 감고 바르고 다니고 뿌리고 다니니까 좋은 냄새만 나죠. 아주 고약한 냄새 나는 사람들 옛날에는 많았어요. 집에 들어가도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숨쉬기 어려운 집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곰팡이 냄새 나는 집들 없죠. 옛날엔 곰팡이 여름마다 곰팡이 껴가지고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누가 목자가 되는 줄 아세요? 목장의 목자나 몇 명이 됐든지 교회 목사나
사모나 주일학교 교사나 성도를 섬기고 기도하고 돌보고 후원하고 상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믿음을 세워주고 가정을 세워주고 가서 일 제대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거 누군지 아세요? 똑똑한 사람이 이거 못합니다. 금방 지칩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이걸 계속합니다. 그 사람이 힘이 많건 적건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길 때 무엇인가 도와주는 것을 계속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부모가 자식 키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니까 자식 키우는 겁니다. 근데 불쌍한 마음이 없다. 어느 정도 크다가 손 딱 띱니다. 그래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기도는 해주지만 간섭도 안 하고 잔소리도 안 하고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마음이 떠났어요. 마음이 떠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그 자식 살리려고 몸부림치겠습니까? 안 합니다. 왜? 내가 힘든데? 안 해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도와서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온전케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그걸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힘이 없으면 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줘요. 사정하든지 기도하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 돕게 해줍니다. 왜? 불쌍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게 능력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기름 붓듯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병든 자, 마귀에게 눌린 자들 다 고치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 능력이 임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임하신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속에는 예수님 마음 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와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계속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좀 건강한 자가 좀 오지 왜 맨날 아픈 자들 많아. 쓸만한 사람들이 오지 참 쓸만한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적응하면서 똑똑해가지고 유능하게 일 착착 잘하는 사람들은 딴 데가 있습니다. 능력 없고 실력 없고 머리가 안 돌아가고 몸도 기운이 없고 아파가지고 살기 어려운 사람, 일하기 어려운 사람,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계속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늘에 가시는 날까지 이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스데반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에 가면 가족들이 불쌍히 여긴다. 이거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부간이건 부모 자식간이건 형제간이건 열화가 치밀고 이거 정상이 아닙니다. 원수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돌을 던지던 욕을 하던 칼 들고 덤비던 뒤돌아서면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렇게 살다 어떻게 될 것인가? 저렇게 믿음 없어서 어떻게 할 건가? 불쌍히 여겨야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 변화시키고 일하십니다. 교인들이 열심히 하건 열심히 안 하건 속색이건 어떻게 하든 불쌍히 여겨야, 목사가 교인을 불쌍히 여겨야, 사모도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야 그 교회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어디로 보내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일 잘 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일하는 데 가서 내가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 보면 알아요. 불쌍히 여기면 거기서 은혜가 넘칩니다. 나중에 변화돼서 그 사람들이 일 잘합니다. 근데 뭐가 어떻고 맨날 따지고 원망하고 씩씩거리고 막 하면 은혜가 없잖아요. 이미 원수가 역사하는데 무슨 일이 잘 되겠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은혜가 넘치고 가정에도 은혜가 넘치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봐야 되는가, 대해야 되는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제가 교인들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고 화나고 혈압 올라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그 마음 계속 가지면 이거 못합니다. 설교도 못합니다. 하면 그냥 두드러 패는 설교하죠. 다 그럼 설교 듣고 상처받고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뭘 하든지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든 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무슨 선교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불쌍히 여기면 뭘 하든지 은혜 받아요. 위로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부모들 자식 잘 키우는 부모 누군지 아세요? 자식 불쌍히 여기는 부모가 잘 키웁니다. 나중에 그 온전케 됩니다. 근데 자식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저거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 볼 때마다 열내고 성질내고 화내고 죽이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 이걸 몇 년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못 깨달아요, 부모들이. 저는 그게 충격이에요. 못 깨달아. 그렇게 얘기 많이 했는데도, 간증도 얘기고 예화도 들고 했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경 받으면 눈 뜨려고 쫙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한 것처럼 남편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아내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부모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긍휼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가 내 가족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불쌍히 여기서 은혜가 흘러가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욕할 필요 없어요. 불쌍히 여겨야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인들 맨날 눈만 뜨면 욕하죠. 뭐가 잘 돼요? 욕하는데. 그러니까 맨날 쌈질만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무엇인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든지 제대로 된 사람들로 바꿔 온전케 하십니다. 어디 가든지 불쌍히 여겨야 돼요. 목사도 그냥 흠만 잡으려고 하는 사람, 뒤만 돌았으면 흉보는 사람 그렇게 있어요, 실제. 아니, 내 앞에서도 맨날 만나면 흉보니까. 그러면 제 흉을 안 보겠습니까? 보겠죠. 제 흉만 보겠어요? 모든 사람들 흉을 다 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얼굴에 그냥 계속 더러운 것을 덕지덕지 바르고 사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그 사람 앞에서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불쌍히 여겨 은혜 받는 설교, 성령의 역사하시는 설교를 하고 신방을 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가 만나요, 그 사람? 안 만나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방황하고 있고 병들어 있고 씨름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고 소망이 없으니까 목자가 필요하다. 너희는 아버지께 구해서 목자를 보내달라고 해라. 그럼 목자, 누가 제대로 된 목자예요? 누가 선한 목자입니까? 학벌 좋고 능력 좋고 말씀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뭐 돈 많고,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조건들이고, 첫 번째는 아무리 현찮다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면 그 사람 통해 하나님은 양을 살립니다. 영혼 살립니다. 불쌍히 여기는 부모를 통해 자식이 살아나고, 불쌍히 여기는 사장을 통해 그 기업이 살아나고, 불쌍히 여기는 목사를 통해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일하고 산다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소망과 생명을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거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마음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였지만 나는 내 영적인 상황을 모르고 있잖아요. 영적인 소경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이 소경 아닙니까? 아무리 육체의 눈이 좋다 할지라도 영적인 실상을 못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보고 있으니 이거 불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디메오가 부르짖은 것처럼 주님, 내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가로막고 있는 이것들이 떠져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족도 불쌍히 여겨지고 교인도 목사도 불쌍히 여겨지고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겨지고 나를 괴롭히는 자도 불쌍히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지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은혜가 메말르지 않아야 돼요. 돈이 메말르는 것만 신경 쓰지 말고 은혜가 메말르지 않아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모든 것이 하나하나씩 흘러가는 것입니다. 비가 무슬무슬 오지만 계속 오면은 그게 흘러가는 물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강물이 되고 그 다음에 바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방황할 때 하나님이 젊어서부터 목자로 붙들어 쓰시고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감동,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